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절기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초림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어둠과 죄악과 사망의 죽음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탄절이 있기 전 4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늘 이 신앙의 정진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그런 믿음의 태도로서 완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믿으십니까? 증언하신 이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아멘. 아멘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유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임 가운데 주님은 이곳에 임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림의 절기가 이번 대림절 절기이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그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합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실까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천사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른대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24장 42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먼저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춥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지금 난로를 가득 펴놔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몸이 노곤노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므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44절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무엇이겠는가? 그럼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않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준비인가? 아니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오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운동을 하려고 해도요, 몸을 좀 풀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걷는 운동을 하는데 걷기 전에 항상 어깨도 돌려보고 손목도 돌려보고 무릎도 한번 빙빙 돌려본 다음에 출발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출발하잖아요. 이 추운 날에 근육이 굳어요. 마음과 생각대로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다치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면 호련히 우리가 다 들림을 받겠지만 준비하고 깨어있고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기다리고 설레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이 기다려져요. 지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표정인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왜? 내가 공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거 빨리 시험 치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른 100점 맞아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게 공부 잘하는 모습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뭐 나중에 하지 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한번 하면 되지 않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경건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시험 치를 그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다 그 소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 칭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히려 공부 안 한 친구들이 더 세상 편하죠. 아유 몰라, 얼른 찍고 자, 엎드려 자.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도 시험 때 기간이 기다려져요. 왜? 빨리 끝난대요. 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즐기지? 어떻게 하면 먹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지? 그러니 깨어있으라 하는데도 늘 졸며 잘새.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웃기고 있네.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잠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임하시는 그날 인자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에 그날을 깨어있음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대림절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 대림절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오늘 본문의 시작을 원하건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모습은 뭐냐? 원하건대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원하건대의 신앙.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원하건대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오기를 원합니다. 이 원하건대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 오게 되고 2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니까 재산도 팔았어요. 땅도 팔았어요. 모든 물건을 성도들과 통용했어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랑이 없죠. 나눔이 없죠. 희생이 없죠. 모이려고 힘쓰지 않죠. 오히려 모하기를 패하는 습관을 갖게 되지요. 왜?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원하건대,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모두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마음. 어제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 부모님을 만나뵈러 갔는데요. 며칠 전부터 전화가 와요. 아들아, 며느라, 사랑하는 손녀, 손자야, 몇 시에 올래? 언제 올래? 우리 뭐 먹을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코빼기도 안 비쳐 전화 한 통 안 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 자식들 좀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너는 너대로 살아. 어차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으니 알아서 살아라. 지금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다리셨을 것 같아. 어떻게 잘 살았나? 추운 날 괜찮았나? 그리고 우리는 딱 1시간, 주님 왔어요? 주님 가요?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저도 어제 그랬어요. 조금 더 있다 가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있지만, 자, 가자. 우리 아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더라고. 서운한 거죠. 섭섭한 거죠.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우리도 누구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해야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원해야 되지요.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이사야 64장을 설교하시면서, 제가 그 강해설을 쭉 보았는데 1절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이 64장의 중요한 대목은 뭐냐? 원하건대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이 말씀을 보면서 원하건대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어야 된다. 왜 그러는가? 오늘 히브리어로 이 원하건대의 시작은 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기다림과 갈망과 소망을 응집해 놓은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원합니다. 오시기를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오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오 원합니다. 시작. 오, 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 주님, 오 하나님,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메시아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주님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처럼 갈망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혹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시간 되시면 들어주시고 안 되면 말죠.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꼭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정하신 날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임해야죠. 근데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 뭐 어차피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원하는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아무리 유익한 것들이 많아도요, 잠시뿐입니다. 잠깐 주어졌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대안은 뭐냐? 주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거든요. 다 완성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늘 번민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낙심이 생겨요.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기쁨과 만족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세상에 돈도 명예도 유익도 아무리 공천을 받아도 당선 확정이 되어도 그때뿐입니다. 유익이 없어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 소리가 멈추지 않고 그 나라에서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보면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믿으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에요. 오직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만이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것 참 많은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낙심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재림 예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게 원하건대의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원하는 자들은 이 원하건대의 신앙, 이 마음과 더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원하건대는 마음의 간절함과 더불어 동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움직이는 신앙의 태도가 동반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는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꽉 붙잡는 행동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원하건대이죠. 기도를 예를 들어 보면,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그냥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겠지만 정말 내가 신락 같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나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다릴 때 이 원하건대의 신앙은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꽉 붙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왜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전이 야곱이 잘못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잘못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자신의 것을 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또 더군다나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 이 동생 놈의 새끼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도 이를 부득부득 깔고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 천사죠. 하나님이시죠. 씨름을 하는데 놓지 않는 거예요. 왜 놓지 않았겠습니까? 확신을 주시기 전까지, 믿음을 주시기 전까지,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시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붙들고 씨름할 때 그 붙들고 있는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안 놓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었으면 아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싶을 텐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좀 놓아주라 이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한 바를 응답하게 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하건대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신앙. 재림은 무엇이냐?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꽉 붙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을 내 최우선 과제라,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다, 이것을 꽉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붙드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돈이요? 명예요? 여러분의 자랑거리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그거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으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님이 강림하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외에는,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왜 하나님을 원하고 바랍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로 신기합니다. 물론 외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제가 이렇게 확신하고는 있지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하나하나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한 번에 단번에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더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현재 우리가 모인 성도들로서는 좀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필요한 일꾼들을 좀 보내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거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 찬양 잘했습니다. 많은 성도들 은혜 받으셨지요? 왜 저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라고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 청년들 지금 몹시 피곤한 표정으로 좀 앉아있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침부터 수고하느라 고생스러운데도, 근데 이렇게 딱 세워놓고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려고 했으면 바로 시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돈이 문제지. 돈만 줬으면 사람 세워다 놓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뭐 이런 음악회를 열었대요. 음악회를 열었는데 뭐 악기 아는 사람들, 뭐 찬양 솔리스트들, 지휘자들,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1년 예산이 6억이래. 6억. 그러니까 너무 뭐 큰 교회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저도 뭐 왜 없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 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보세요. 생각하지 못한 찬양대 이렇게 있으리라 생각하셨어요? 물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 붙들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주 외에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주님을 꽉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죠.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결국 믿음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주를 부르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그 천사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으십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이 대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건대, 이 대림절 주님 원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이 원하건대 마음과 더불어 여러분이 붙잡을 때에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여 붙잡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붙잡은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1장 13절 믿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재림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손, 나 역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돼야 되겠지요. 자, 그럼 이번 대림절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대림절 주님 오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나누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항상 주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도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오래전 광고 하나가 있었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양보하지 마세요. 쟁취하세요. 주님을 기억함이 필요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선대하신대요. 좋게 여기신대요. 옳게 인정하신대요. 존귀하게 세워주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자도 없습니다. 붙드는 자도 없습니다. 찾는 자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 대림절은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또 항상 주님을 기억하여 내 마음의 주인을 밖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항상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주님을 항상 기억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대림절이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이 대림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로, 주님을 기억하는 일로, 회개하여 거룩함을 덧입어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 마지막 그날에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